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시와 지혜의 영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강건적인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도와주십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이 시간 거룩하고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기도원에 대해서 계속 하죠.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기도원 300용사를 골라주셨잖아요.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위대한 군대 13만 5천 명과 이제 싸우는데 어떻게 진밀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기도원은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기드온은 성격적으로 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용사의 모습보다는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요. 그럼 미를 타다갈 적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미디안 군대에 안 걸리려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살짝 숨어서 거기서 미를 타다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여, 내가 너에게 큰 용사로 삼아 주었으니 너는 큰 용사 일을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원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그 기도원을 들어가지고 큰 용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소명을 주니까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다른 핑계를 대요. 나 용사 아니에요, 하나님. 그 소명을 기피해요. 핑계를 대면서.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요.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자꾸 소명을 하다 기피하려고, 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가문은 므낫세 가문 중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아주 미약한 그런 가문이에요. 그 미약한 가문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가 바로 나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용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부르지 마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기도원은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너는 용사다 그렇게 말하는데, 기도원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자격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쓰지 마세요. 핑계를 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사기서 6장 16절 한번 보게요. 사사기서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겁쟁이고 나는 가장 작은 자고 자격 미달이니까 나를 시키지 말라고 하는 그 기도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나가기만 하면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저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너보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단 말이야. 왜 자꾸 네가 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미디안을 치게 할 것이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가나안에게, 기도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꾸 우리는요, 주의를 하면서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능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심부름꾼이야, 그냥 다만. 너는 심부름만 하면 돼. 너는 순종만 하면 되는데 왜 순종도 못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용사로 불러주셨죠. 그리고 함께 하셨죠.
그다음 미디안과 싸워가지고 이기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면 표징을 구해요. 어떤 사인을 구해요. 사인을. 그래서 재물을 그 사인을 구하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재물을 태우잖아요. 재물을 불로 확 태워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이 용기를 얻어서 아, 이 하나님이 사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바알 제단을 갖다가 다 헐어버렸어요. 우상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갖다 찍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아세라 목상을 찍은 그 나무를 가지고 뭘 했냐면요. 숫손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근데 기도원은요, 이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밤에 살짝 했어요. 낮이 한 것이 아니라. 낮이 때는 두려워서 못했어요. 그리고 밤에 살짝 가가지고 기도원, 우상단지라도 다 헐어버리고 그 우상단지 헐은 걸 가지고 숫소를 들여가지고 하나님 예배 영광 돌린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핑계를 대요. 표정을 또 구해요. 어떤 표정입니까? 양털을 딱 갖다가 놓았어요. 양털이 막 있잖아요. 물만 많이 흡수잖아요. 근데 양털을 갖다가는 한밤을 여기다 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적시게 하시고 그 남은 땅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표정을 하다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어요. 기도원의 요구대로 양털에만 흠뻑 쳐져가지고 이슬을 짜니까 이슬이 약 그리스도 하나가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또 반대로 또 말을 해요. 아버지 하나님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표정을 구울게요. 이제는 그 주변의 길만 이슬이 가득하게 하고 양털은 바삭바삭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번 요구도 또 들어주셨습니다.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주변에는 이슬이 많이 있었고 그 양털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물론 기도원의 이러한 태도는요, 신중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좋은 의미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려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라고 그렇게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믿음 없고 소심한 태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갖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원을 뭐라고 합니까?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빌려주시고 말씀대로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 용사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 능력으로 주의를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주의는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다 그 말이죠.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족하고 자격 미달인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적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요. 그리고 십자가 군병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심부름꾼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겠다고 자꾸 사람들이 발을 빼요. 참 함신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맡겨주기만 하면 내가 네 일을 할 것인데 너는 왜 자꾸 어문소리를 하고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기도원이 승리한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제목으로 300명 기도원 용사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미디안 전쟁을 승리로 확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미리 확정하셨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요.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기도는요, 가기만 하면 돼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워가지고, 싸우려고 몰려든 이스라엘 3만 2천 명 가운데서 300명만 딱 뽑았잖아요.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뽑은 다음에 뽑은 그날 밤 바로 어떻게 했어요? 너는 빨리 가서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언제요? 그 밤에, 그날 밤에. 300명 용사가 딱 추리지고 난 그날 밤에. 근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우리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핑계거리를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300명 기드온 용사로 부르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에 대한 작전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작전 계획을 수립해야지 않겠습니까, 미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마음가짐도 바로 잡고 다시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선택하신 그날 밤 미디안 진영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한 명령이잖아요. 너 가, 내가 주었어. 아니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인가?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작전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불안할 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가래요. 너한테 주었으니까 그냥 가래요.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한다면 네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기를 내려가서 정탐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부하와 함께 갔어요. 적진으로.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아주 어마어마했어요.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마치 메뚜기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낙타가 그 전쟁하는 도구잖아요. 그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해외 다녀요. 거기 계곡이니까. 그러니까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 거기서 막 우글우글 거리면서 낙타떼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런 광경이겠어요. 아주 스펙타클한 광경 아니겠어요? 아마 많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뭔 사인을 보여주시냐면요. 그때 이제 보초를 쓰고 있잖아요. 경계근무. 우리말로는 이제 군대용어로는 경계근무죠. 보초를 쓰고 있는데 적군들이 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내가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꿈 얘기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게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니 그 보초들이 서로 꿈 얘기를 하잖아요. 내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조그마한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딱 굴러 들어왔는데 우리 미디안 진영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렸다. 우리 장막이. 그러니까 그 꿈을 다 해몽은 그 친구도 참 웃겨요. 뭐라 말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요아스의 칼이야. 기드온의 칼이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칼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꿈을 해몽을 해요. 보초를 쓰면서 그 둘이 하는 말이에요. 아마 자기가 뭐만 하는지도 모르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기도원을 통해 가지고 알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군 미디안 병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셔가지고 기도원에게 그 꿈을 그대로 들려주셨다고 말이죠. 여기서 보리떡 한 덩어리는 미디안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세우신 기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용사로. 십자가 군병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미디안 진영에 불러보내신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를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사용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3만 5천 명의 대군대를 갖다가 단번에 쓰러뜨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함께 보초를 서고 있던 친구들 통해서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그건 딴 게 아니야. 그 보르떡 한 덩어리가 바로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모든 군대를 기드온의 칼에 다 넘겨줘 버렸어. 이 얼마나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응답이냐 이 말이죠.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게 해몽하게 해주신 그 사람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고 확정하시고 앞서가셔가지고 대적들의 꿈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은요 300명하고 13만 5천 명이 아무리 작전을 잘 짠다 할지라도 300명하고 13만 5천 명이 대결하면은 누가 이겼어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300명 기드온 용사가 아무리 대담하고 강인하고 막 일당100, 일당1000을 한다 할지라도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워서 이긴다는 건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의 성격을 뭐라고 말합니까? 미리 말씀하시죠. 나 하나님이 그것을 미디안을 내 손에 기드온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넘겨주었느니라 완료형이에요.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너에게 붙여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디안 14만 5천 명을 내 손에 기드온의 군대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싸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요 다 끝난 거예요. 그건 이긴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요 그 싸움은 다 끝난 싸움이에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만 하면 다 끝나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절대 평강이 나를 싹 감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키를 딱 잡고 내 인생의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갖다가 키를 딱 잡고 운전하시기만 하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저 여러분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키를 꽉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항의 키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같이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요. 왜냐?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은요 영원한 승리가 이미 보장이 되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이미 확정된 승리를 얻은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은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승리가 확정되고 보장된 싸움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확정하셨지만 또 하나님을 신뢰한 기드온과 용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확정하시고 기드온에게 알게 하시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거예요. 기드온은 그러니까 이 꿈 해몽을 갖다 적진들이 포쳐서면서 꿈꾼 얘기를 갖다 해몽하는 것을 다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부러 불화와 함께 여기 오게 하셨구나. 저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적군의 꿈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기드온과 용사들은요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해주신 말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가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이 선포를 갖다가 기드온이 그 용사들 앞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기드온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이제 무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0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100명씩 세대로 나눴어요. 100명씩 세대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해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그들에게 대답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사실은요, 기드온의 이 명령은요, 보편적인 군사작전 아니잖아요. 군사작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도저히 전문적인 군사작전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난 전쟁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죽어 죽게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칼과 방패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인 군사 행동 작전을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우리가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손에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를 들고 그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필요한 도구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뿐만 보여요. 상식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작전 명령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도는 왜 이런 허접한 어떤 인간들이 볼 때는 허접한 이 계획을 세웠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는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한 믿음의 결과라고 저는 봐요. 기도원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 음성을 전적으로 믿고 확신하고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300명 용사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선포를 했어요. 기도원 300명 용사들이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받아가지고 기도원 용사들 앞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갖다 신뢰한 그 300명 용사들도 기도원의 작전 명령을 대해 가지고 토를 한다는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나 같았으면 분명히 반항했을 것 같아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무기도 없고 아무 작전도 없고 그냥 나팔 하나 딱 들고 횃불 하나 딱 들고 빈 항아리 하나 딱 들고 그러고 전쟁을 하러 갑니까? 라고 말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기드온의 용사들은요,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말을 갖다가 확신을 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토를 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갖다가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한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요, 세상 무기인 칼과 방패 전쟁이 아닌 거예요. 세상 이론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은요, 세상과의 영적 전쟁은요. 뭐가 무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무기입니다.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찬송과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앞서 가셔가지고 이 싸움을 승리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영적 전쟁은요 인간적인 세속적인 방법으로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을 부려야 돼요. 나팔, 복음의 나팔을 부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횃불을 갖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의 육신의 항아리가 다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자아와 내 모든 것들 다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팔과 횃불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지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드온이 한 이 방법은요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 쪽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방법이 얼마나 위력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얼마나 위력 있고 능력 있는 싸움인가를 방법인가를 그들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기드온은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 기드온 용사들처럼 하나님과 기드온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 기드온 용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들,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22절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을 도망하여 소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 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19절에서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쪽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기드온과 용사들이 한 건 뭡니까?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른 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칼이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이여 이러다 외친 것뿐이 없어요. 이렇게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은요 기드온이 시킨 대로 나팔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막 외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할 일은 뭡니까? 나팔을 부려야 되는 겁니다. 나팔을 부려야 돼요. 그 다음에 횃불을 들여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자아를 다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진영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미디안 군대의 진영에서 군사들이 막 뛰고 부르짖으면서 막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300명이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 나팔을 부니까 나팔을 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면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요, 나의 앞서 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갖다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어요. 그렇죠? 칼로 치게 하셨잖아요. 자기들끼리 서로 막 놀라가지고 서로를 치게 한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드온 용사들이 한 건 뭡니까? 나팔 불고 횃불 들고 외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팔 불고 횃불 들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방법 다 깨버려야 돼요. 내 항아리 다 깨버려야 돼요. 내 항아리 다 깨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들고 나가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친 그 기드온 용사들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다 치게 하셨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서 서로 칼로 쳐가지고 다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영적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릴 때 그때 누가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쳐부시고 셉장을 꺾어주시고 모든 장애물 다 제거시켜 주십시고 우리는 성문에 입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문에 입성할 때 누가 그 일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정리를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전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앞서 가셔가지고 내 모든 문제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거면 내가 하면 내 능력이에요. 내가 강단에서 자주 말씀드리죠. 내가 하면 내 능력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 능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달퍼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어떻게 감사해요? 어려운 일을 해결해서 감사가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평강의 은혜를 갖다 날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을 가지고도.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승리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정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승리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신앙생활이에요. 승리한 거예요. 전쟁에서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승리한 이유는요, 기드온과 용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승리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가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기적의 주인공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다 되셔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 주인이 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을 적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드온이 승리한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정해 주시고 기드온과 용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신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결정과 의지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세속적인 항아리 다 깨버리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팔을 불게 도와주십시고 횃불을 들게 도와주십소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장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혼자 이 신앙의 길을 가려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며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